창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라고 말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란 걸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이야기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죠. 또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선택을 통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강조된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즉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주목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였습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의 이 편애는 약간 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애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므로, 그러니까 편애하는 걸 팍팍 티를 내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편애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분명 우리는 지난주에도 야곱에 대해서 봤죠. 야곱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죠. 굉장히 많은 영적 변화를 거듭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아내들 중에 라헬을 편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인데 엉뚱한 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쩌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도 미달하는 모습이 구멍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되게 영적으로 정말 분명 탁월한데 엉뚱하게 구멍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다른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할수록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요셉은 두 번의 매우 유사한 꿈, 사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꿈을 꿨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형들이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정말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들이 왜 화를 내죠? 그냥 꿈 이야기 했을 뿐인데, 그렇죠? 왜 화를 낼까? 왜냐하면 야곱이 꿈의 의미를 뻔히 알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야곱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 물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요셉이 꿈의 의미를 다 알고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꿈의 의미를 모르고 물어봤느냐 그러면 굉장히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의 의미를 알고 물어봤다면 이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라고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형제들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형제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더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는데 하나님도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아서 또 짜증이 나. 괜히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더 짜증나. 더하여 굉장히 그 꿈을 과시하듯이 꿈을 떠버리는 요셉이 더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도 싫고 꿈도 싫어. 이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또 비슷한 꿈을 꾸고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또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이 꿈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꿈과 달리 두 번째 꿈을 말할 때 아버지에게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이런 내용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금세 그 꿈의 의미를 알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장자임을 아버지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저 인정하셔야 된다고 이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거 너브라웃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흥미로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그냥 미워했는데 야곱은 마음에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볼 때 요셉이 꿈을 과시하듯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어요. 그게 바르지 않다라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꿈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의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지금 재와 반복되잖아요. 반복은 분명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걸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간명하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이어서 벌어질 끔찍한 이 이야기의 전개를 위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무대는 요셉과의 형들의 틀어진 관계이죠. 이 틀어진 관계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틀어진 관계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첫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흥미롭죠? 하나님의 꿈이 미움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꿈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싫어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요셉에게 어떤 도덕적 그리고 영적 우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과시하듯 말하고 우월한 지위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믿을 때 그것은 불신자들 앞에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무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요셉의 미성숙함을 야곱과 함께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야곱처럼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다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요. 이제 어느 날 야곱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풀이 있는 세겜 지방으로 떠난 형들의 안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겜 지역으로 간 이 야곱의 아들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장소가 세겜이죠. 그리고 아들들의 보복 학살로 말미암아 정말 도망치듯 피해서 나왔던 장소가 세겜인데 지금 세겜으로 풀을 뜯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부가 궁금할 만하죠. 근데 지금 요셉은 헤브론에서, 보면 지금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거든요. 1번이에요.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2번까지 약 80km의 길, 형들이 양을 데리고 이동한 그 길을 이제 올라갑니다. 요셉은 힘겹게 세겜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당연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들을 찾았어요. 근데 형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멘붕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목은 우리 요셉이 그냥 집에서 많이 아버지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양치고 거친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지 않아도 길이 서툰데 거기 있을 줄 알고 갔는데 형제들이 없는 순간 그가 멘붕에 빠졌다라는 걸 성경은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딱 때마침 그를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돕는 자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단이라는 지역, 이제 보면 2번에서 3번입니다. 이제 2번에서 북쪽으로 약 세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그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전해드린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헤브론에서 양을 끌고 도대체 한 100km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 그 먼 길을 걸쳐서 도단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서 이젠 그 하늘색 있잖아요. 하늘색 표시가 뭐냐면 이스마엘의 무역상들이 애굽으로 갈 때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 이후에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냥 가까이서 풀을 뜯기면 될 것 같은데 세겜에 머물러도 되는데 굳이 도단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여정이 거대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약간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제들이 딱 봐요. 근데 굉장히 쉽게 알아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가족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대부분 못 알아보죠. 가까이 올 때까지도 못 알아보겠죠. 왜냐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알아봐요. 왜 알아보냐면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입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약간 역설적인 장면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입힌 그 채색 옷이 이제 형제들에겐 동생을 죽일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견 나누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멀리서 봤으니까 올 때까지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사실상 왜 그들이 이를 죽이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던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말할 때 요셉이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 야 꿈꾸는 자 그랬을 것 같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요셉의 꾼 꿈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꿈.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흥미롭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라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죽이고 싶어하는 게 뭐죠?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죽이고 싶어한다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을 죽이고 싶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게. 하나님의 꿈을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성경 속의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너무나 죽이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사무엘까지 동원해서 막 안수하고 막 다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죽이고 싶은 거야. 자기의 힘으로. 아마도 그의 말은 이런 말일 거예요. 어디 내가 다윗을 죽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라는 딱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형들이 하는 말. 한번 우리가 저를 너무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사울은 추격합니다.
이렇게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기심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죽여버리고 싶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을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이 여기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악과 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때 참 예상을 벗어나서 큰아들 루벤이 나서서 이것을 막아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죽이지 말고 광야의 구덩이에 넣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루벤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장자니까 그렇죠. 큰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큰아들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한번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셉과 그리고 야곱을 조금 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이 있으니까 좀 우리 르우벤이 좀 착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35장 22절에 여기 오늘 본문의 과거죠. 과거에 있었던 한 르우벤의 패륜적 범죄 기록이 사실상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검토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르우벤은 그 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기 욕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욕망에 따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버지를 한번 죽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고려하면 르우벤은 어쩌면 오늘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큰아들이 마음이 그 안에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버지와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아마도 야곱이 다 알고 있는데 거의 큰아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관계를 이번 기회에 회복하고 싶은, 그러니까 요셉이 살려주면 요셉이 집에 돌아가서 르우벤 형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라고 말하며 조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르우벤의 이러한 제안으로 형제들은 먼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즉 요셉에게 입혀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맨몸으로 그 알몸으로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던지죠. 참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장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그 형제들의 그 분노가 그 안에 칠해져 있고, 그러나 한번 아버지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큰아들 르우벤의 어떤 죄책감, 아니고 그 안에서 자신 안에 거기 안에 자신 나름대로 자신 나름대로의 계산 가운데 그 행동을 하는 것까지 그 위에 덧칠해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형 살려줘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빈 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했을지까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봤어요. 이 빈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형 물 좀 줘. 형 물 좀 줘. 나 좀 꺼내줘. 살려줘. 물이라도 줘. 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도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울부짖고 있는 요셉을 두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쩝쩝대면서 먹었겠죠. 자기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와, 인간이 도끼를 품으면 무서워요. 정말 뭘 봐요? 참 무섭다. 형제 관계도 이럴 수 있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강한 분노로 바뀌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게 안 채워지고 한쪽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가인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맥락의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갈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한편에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경쟁심, 그냥 동생 내가 장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싫은 거지. 그냥 네가 그래서 그냥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보입니다. 그럼에도
음식을 먹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들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스텝 뭐지? 그러니까 그잖아요. 안에다 묻어놓고 음식은 먹고 있지만 복잡하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음 스텝을 제안해야 될 큰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했죠?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가 그 이스마엘 상인을 보자 갑자기 다음 스텝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도단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리자. 그건 사실상 이 아이에게 죽음을 선고한 거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간단히 끝내자. 하나님의 꿈 죽일 수 있어. 그래서 말하죠.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린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동생들한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자기 모순의 논리 파괴가 일어나요. 그러니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혈육이라고 했는데 팔아버리자고 그래요. 유다와 형제들은 몸값 20, 은 20을 받고, 즉 노예에게 주는 그런 값어치보다 더 싸게, 매우 값싸게, 어리니까 성인들은 한 30 정도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20만 받고 팔아버려. 유다와 형제들은 모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팔았을 것입니다. 자,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한번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까 우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해한다면 이제까지 살핀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막아서는 인간의 악. 또 인간의 악으로 하나님의 꿈은 막아지는가? 라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꿈을 막아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요셉이 누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 구원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악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악이죠. 그게 죄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요셉의 내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105편에 그의 마음이 굉장히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성경에 발을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몸은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기자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얘가 지금 줄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정신줄을 놨다는 거예요. 정신은 그냥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얘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17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다면 정말 형들의 계산대로 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 난 거죠. 이제 도저히 그 형제들의 왕이 될 수는 없죠. 완전히 이것은 깨졌다라고. 지금 사실상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요셉처럼 꿈을 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꿈을 계속 붙잡으면 결국 성공해라는 설교를 들어왔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시편 105편은 아니요, 그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얘가 꿈을 붙잡기는커녕 정신줄을 놨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음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을 포함해서 고대 군동에 거대한 7년 동안의 기근이 닥쳤는데, 가뭄이 닥쳤을 때 이제 그 요셉에 의해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놀랍게도 요셉은 그때까지 단련돼요. 단련된 요셉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형들이 자신들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형들과 화해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말이에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부터 모든 건 형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걸 주목하며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정신줄 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놀랍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사실 좀 약간 오늘 이야기는 섣부르게 지금 계속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지를 막 고민하실 텐데, 그럴 생각 너무 적용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잠깐 좀 이 이야기의 전체 큰 틀을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한 구원자들이 거절당하는 패턴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가,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가 계속 거절돼요. 그리고 그 인간의 거절조차도 구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막아서지를 못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형들의 거절과 루벤, 유다 각자의 입장에서 실행한 계획도 모두 구원자 요셉을 애굽으로 지금 보내는 일의 전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 큰 그림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 섭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사실, 우리가 방금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이 질문에 생각해 보시게요. 내가 이 질문을 생각하는데 이젠 좀 적용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도대체 이 오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 하신다,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의 의미 설명하려고 내가 아껴두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뭐냐면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요셉이 17살이었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주도하는 건 요셉이죠. 근데 그게 야곱의 족보에 속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을 통해서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냅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죠. 오늘 말씀 포함되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하는 애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여보려고 해요. 이게 교회였어요. 막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죽여버리려고 막, 하나님의 내가 한번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이런 게 처음에 시작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죠.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착고에 갇히고 하는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과 팔레스틴의 수많은 생명과 가족들을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역사로 이어져요. 결국에
나중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자리에 형제들도 회복되는 걸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형제들도 변화가 돼.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진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 용서의 과정은 쇠사슬에 영혼이 꿰있는 듯한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에게는, 그 구원자 개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한 구원자를 통해 한 가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이 야곱의 족보란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족보, 변화되는 가족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걸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 모두 창세기를 믿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 야곱의 족보 안에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내가 냉랭하게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내 가족과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한번 그 부분이죠. 보십시오. 우리 야곱, 저는 이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은 요셉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힘쓰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인생 계속 뭔가 더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꿈이 한번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 예수님이 구원해? 때로는 악한 마음들까지 들 때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뭐 구원해 줄 수 있겠어? 나한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어디 내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볼까요, 엄마?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선언하고 떠나는 아이들을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꿈 따위는 무시하며 그저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는 요셉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너무 필요해요. 요셉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이거 생각하는데 태극권이 생각났어요. 힘을 줘서 칠 때 순간 퉁 친 때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우리 쿵푸 팬더가 그 절정인데 뭐 쳐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고수야. 태극권의 고수도 뭐냐면 강하게 쳐고 들어와도 그걸 부드러움 가운데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강하게 치면 칠수록 그것이 자기를 쳐.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에서도 태극권 정도는 가요. 막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그 말 듣고 살았다고요. 힘 빼. 근데 우리에게 그런 태극권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요셉이 있냐면요, 요셉보다 더 멋진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니만 사랑해? 니만 편애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자 사람들이 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죽일까 계획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제자 중 하나의 배신으로 진행이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 가족처럼 여겼는데 가족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은 30에 팔렸어요. 은 30에 값싼 노예의 가격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벌게 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렸죠.
그 아래에서는 옷을 나누어 가졌죠. 군병들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아래 사람들은 말했어요. 너를 죽이면 네가 말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볼까? 너를 죽이면 네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꿈이 너하고 함께 한다고? 어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메시아라고? 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은 못으로 그 영혼이 꿰뚫리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형, 물 좀 줘. 나 좀 살려줘. 했던 요셉의 울부짖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외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최악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악이 결집된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최선을 만드신 거죠. 인간의 최악이 최선으로 바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최악까지도 바꾸어 변화되어 최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요셉의 오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 내 시간표에 악처럼 다가오는 순간도 있겠죠. 나 이게 싫어, 싫어.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 삶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며 여기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그 자리,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